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결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오늘 말씀 출애굽기 39장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제 엔딩 크레딧이 마지막이 무엇인가 보니 바로 제사장의 옷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이 참으로 아름답고 그 영광이 대단해도 하나님이 없다면 성막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사물에 불과할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성막을 다 완성하고 지성소와 성소와 번제단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모든 것의 정점을 누구에게 두는가? 제사장에게 두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성막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관심이 사람인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만든 목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포커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거룩을 향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이야기할 때 건물을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조명과 음향과 이런 모든 환경이 중요한 주제들이지만 아무리 교회가 잘 지어졌어도 그 안에 예배자가 없고 그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초라한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성막의 구조와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엔딩 크레딧을 봤는데 오늘 그 모든 것의 완성은 제사장이다.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끝이 나게 되더라. 그래서 오늘 크레딧에 이 제사장의 옷을 마지막으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런 표현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이 옷에 쓰인 재료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되었죠. 오늘도 보면 성막에 들어간 재료, 청색, 자색, 홍색 실, 이 재료로 오늘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간 재료와 대제사장에게 쓰인 재료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다. 옷감의 재료와 성막의 재료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 성막의 정체성을 대제사장 아론에게 입히고 싶었다라고 말할 수 있더라. 아론에게 성막의 목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몸에 걸쳐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행을 덧입게 만들어주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 에봇에다가 넣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입히는 대상을 알면 더 기가 막히죠. 아론이라는 사람,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 될 사람인데 모세가 없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 환경에 장사가 없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가면서 위임을 하고 떠났을 때에 그새에 백성들의 두려움과 원망을 잠재우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주동자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상을 주동해서 만든 사람 아론에게 여러분이라면 거룩한 옷을 입힐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힘들죠. 하나님의 명령을 속히 떠나던 자에게 성막을 입히고 싶은 마음 그 자체가 안 들 수도 있고 어쩌면 거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런 아론이라도 거룩한 옷을 입혀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안 입히겠다가 아니라 그 반대의 적용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론이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고 또 환경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거룩한 옷을 입혀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막 자체가 부패할 가능성보다 이 사람이 부패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인 것이죠. 성막의 물건이 타락하는 것보다 대제사장의 몸과 마음이 타락할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성막의 옷을 입혀서라도 그것을 막겠다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도 부패하면 위험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케하고 거룩해 해야 할 제사장의 마음이 부패하고 더러워질 때 그것은 더욱더 큰 위험이 되게 된다. 옷이 더러워지면 빨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세탁기가 오염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세탁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어떤 것 하나도 깨끗해질 수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사장이 구별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자체에 소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성막 자체를 대제사장의 몸에 둘러놓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아론에게 없으면 큰일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대제사장에서 떠나면 그것이 곧 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래서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금송아지를 만들던 아론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다 각기 제 길로 재빠르게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물질우상, 자녀우상, 성공우상, 세상의 우상을 쫓아 살아가던 자인데 우리에게 성막을 입혀주셨다라면 여러분 믿겨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할 것을 잘 아시고 환경에 따라 욕심에 빠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무엇으로 옷 입혀주셨는가? 청색, 자색, 홍색, 배색 실로 된 그리스도로 옷 입혔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옷들의 표현이 누구에 대한 표현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예표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예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무화과로 옷을 입고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옷으로 바꿔주시죠? 가죽옷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고 숨기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가죽옷을 입히더라는 것입니다. 가죽은 생명을 죽여야 나올 수 있는 옷이죠. 피를 흘려야만 얻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까? 인간 스스로 만든 옷은 아무것도 가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입힌 예수 어린 양의 옷, 가죽옷은 그 모든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 그 모든 것을 가릴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지어 입을 수 없는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라는 성막의 옷을 우리가 지금 입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 건물이 부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물건들이 타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빨리 부패하고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을 가장 빨리 떠나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오늘 성막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성막을 주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한 가지는 예수라고 하는 성막, 그것을 우리가 옷으로 입고 있는 성막이고, 또 다른 성막은 눈에 보이는 성막, 교회 공동체라는 성막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로 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예수로 옷 입은 자들이 함께 모여 말씀으로 교제하는 곳, 그것이 곧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성막들이 모여서 더 큰 성막을 이루게 되는 것, 이중적인 구조인데 큰 성막 안에 작은 성막이 모여있는 모습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봇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 또 금실과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 실과 에봇을 만들었으되 라고 되어 있죠. 대제사장이 입는 겉옷을 에봇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옷은 에봇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에는 속바지와 겉옷치마, 속옷과 두건과 관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에봇이라고만 말해도 이 모든 것을 통칭해서 부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차이가 뭐냐? 금실이 추가되어 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3절에도 보니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을 섞어 정교하게 짰다. 이 에봇에다가 금실을 어떻게 넣을 수가 있었는가? 여기에 보니 금을 여기서도 쳐서 얇게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것을 어제 본문에서도 알 수 있었죠. 그런데 그 금실을 만드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옷의 한 부분에 디자인으로 넣는다는 것 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 옷이 어떻게 보였을까? 이 대제사장의 에봇이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같이 날씨가 추워지면 두꺼운 패딩이 진가를 발휘하게 되죠. 또 비가 많이 오게 되는 날이면 우위가 진가를 발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봇은 어떤가? 이 에봇이라는 옷이 낮에 봐도 굉장히 화려하지만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때는 언제냐?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는 순간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성소 자체는 암막이지 않습니까? 빛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 안에 유일한 불빛이 한 가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등잔대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7촛대의 불이 붙은 것을 말하면서 떡상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소에 있는 기물 중에 금양단이 있었죠. 이 등잔대가 금양단을 비추는 것도 또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 지난주에 휘장과 휘장을 잇는 금갈고리가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더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성막 안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었으니 그것은 성막 기구가 아니라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옷이더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에봇을 성막 안에서 보게 되었을 때 엄청나게 아름답게 빛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더라는 것이죠. 금이라는 것의 특성이 어둠 속에 촛불이 나는 것으로 비춰졌을 때 정말로 아름다운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더라.
이 빛 또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내야 하는 빛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모두가 어둠 속에 캄캄합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를 아는 자가 없고 예수를 믿는 자가 없기 때문에 흑암과 어둠으로 가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밝혀주시는 빛을 반사해서 은은하게 보이는 그 빛을 머금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에 반짝반짝거림으로 이 세상의 아름다운 빛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할과 사명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과 동행함으로 가정에서도 반짝반짝, 기도로 하루를 시작함으로 직장에서도 반짝반짝, 이 세상에서 낼 수 없는, 그 누구도 낼 수 없는 아름다운 금빛을 보이면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를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의 어깨에 보면 호마노라는 보석을 달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마노를 금태에 물리고 그 안에는 이름을 새기는 작업을 오늘 마무리했다라고 기록하죠. 여기에 어떤 이름을 새겼는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보석에 보면 나이 순서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기록하고 또 나머지 6을 다른 호마노 보석에 새겼다. 이 양쪽 어깨에 호마노를 이렇게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쪽에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지파를 기록하고 또 반대쪽에는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런 식으로 기록해 놓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이 에봇의 옷을 입고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깨에 보석을 생각할 때에 아마도 12지파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깨가 무겁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제사장 아론에게 영적인 부담감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그 거룩에 대한 책임감으로 다가오기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전체를 책임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대제사장에게는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홀가분하게 있다가 가셔도 상관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깨에 메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이 성막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 십자가에 우리 인생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던 이유는 한 영혼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놓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스라엘,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그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결단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고 저에게 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호마노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의 어깨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어깨가 무겁습니까?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어깨가 무거울 수도 있고 또 자녀들 뒷바라지하면서 현실이라는 무게에 어깨가 무거울 수 있습니다. 또는 그 반대로 나는 절대 책임지는 일은 못하겠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더라도 책임질 수 없다. 인생의 목표가 내 이름 석자를 건재하고 홀가분하게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나라가 힘든 것을 보면서 다 위정자들 잘못이야.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부패해서 그래. 직장과 가정에서도 내 주변 사람들이 잘못했어.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책임을 묻는다라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물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는 제사장 된 나에게 물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 물으신다면 다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제사장 역할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라도 가정을 거룩히 해야 되고 저라도 직장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부르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 오늘도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 어깨에 새겨져 있는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죠. 나 하나 간신히 구제하면서 살면서 어떤 책임도 영적인 부담도 없이 살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오늘 나의 어깨는 내 자녀들과 내 배우자와 주님을 모르는 친척 친지들과 직장 동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가. 목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 일이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 단락에 이 흉패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절부터 흉패가 나오죠. 이 에봇이라는 옷의 꽃이 무엇인가? 이 판결 흉패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흉패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지난번에 이미 봤기 때문에 잘 알 것입니다. 보석을 3개씩 4줄로 가슴팍 한 중간에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도 금태로 둘러다가 똑같이 보석마다 이름을 새겼습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12지파의 이름이죠. 그런데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깨에 짊어지는 것보다 어쩌면 이 판결 흉패를 가슴팍 중심에 만들어 놓으시고 더 크고 멋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흉패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만약 어깨에 호마노처럼 영적인 책임감만 갖고 간다면 그 일이 얼마나 무거운 일로만 끝나게 됐습니까? 의무와 책임감만으로는 사람이 사명을 롱런할 수가 없게 되겠죠. 끝까지 품기가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부담이 느껴져서 피하고 싶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책임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판결 흉패의 의미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은 대제사장은 책임감만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면서 이 12지파를 마음에 품고 가슴에 새기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가장 깊은 심령에는 우림과 둠밈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12지파의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됨을 이 판결 흉패라는 것으로 지금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신데 책임감만으로는 인간의 죄를 어떻게 다 짊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십자가를 책임감만으로는 질 수가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뺨을 때릴 때 책임감으로 그런 수모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강도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부터 구원해봐라. 책임감만 있었다면 중간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에 책임감보다 더 큰 것이 있었으니 죄에서 씨름하는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또한 이 인류의 사망에서 건지고자 하는 구원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며 피 흘리기를 마치실 수 있었더라. 그 가슴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판결 흉패를 붙이고 계셨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슴팍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애통함이 있으셨고 그 깊은 심령 속에는 죄와 사망에서 건지고 싶어 하시는 구원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가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난번에 비슷하게 한번 적용해 봤지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이 다른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나에게 붙인 사람이라도 면이 다르거나 결이 맞지 않는다면 조금 피하게 되고 친근한 사람에 비해서 태도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복음에는 차별이 없지만 내 마음에 차별이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보석은 2-3개를 달고 내가 싫어하는 보석은 가슴팍에서 떼어내버린다 라면
그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금태로 물리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순금으로 두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보석을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 순금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제 리더나 목자가 성장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보석과 같은 목원들을 만날 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나와 기질과 성향이 다릅니다. 말하는 투나 생각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목자들이 제일 많이 성장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왜냐? 나랑 비슷하고 내가 좋아하고 가만히 있어도 편한 사람 옆에만 있으면 성장이라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그 사람만 붙들고 싶고 계속 그 사람만 옆에 두고 싶으며 그 사람만 의지하고 싶어서 새로운 사람을 감당해낼 능력이 만들어지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약하고 훈련이 안 될수록 어떤 적용을 하게 하는가? 목원들이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에서도 첫 목자를 잘 잊지를 못하더라. 우리 첫사랑을 잘 잊지 못하듯이 이 목원들이 첫 목자를 그렇게도 잘 잊지 못합니다. 저도 사역자지만 첫 목자님이 참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장으로 배치되어도 그 목자님에게 연락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마다 연락을 하는데 처음에는 잘 받아주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처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의 목자에게 연락하고 지금의 목자를 만나서 이 나눔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언제 신앙이 자라나게 됩니까? 속썩이는 보석 같은 자녀들이 있을 때, 자녀가 방황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를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럴 때 말씀이 들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깨닫게 되면서 신앙이 조금씩 자라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순금으로 두르지 않으면 또한 공동체 지체와 보석끼리도 부딪히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게 되는 것이죠. 보석은 단단하지 않습니까? 보석은 쉽게 다듬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왜 중간에 순금을 두르라고 하는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처럼 아끼시고 사랑하시며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순금을 두를 때에 함께 있게 될 수 있더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불러주셔서 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신다. 이 뜻을 이 판결 흉표를 통해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더라. 그래서요, 오늘 목장을 하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또 우리는 판결 흉패의 적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목장을 인도하다 보면 말을 너무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도 있죠. 특히나 말씀을 한번 읽고 적용 질문을 나누려고 목자가 먼저 마중물 나눔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돌아가면서 적용 질문을 하는데 말을 안 하는 사람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말이 너무 길어져서 정말 끊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이 목자부터가 우림과 둠밈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목자나 권찰이 그 길고 긴 말을 끊어줄 수가 없다면 목장이 계속해서 이 삼천포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또 너무나 나눔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또 띵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끌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은 주일 설교를 여러 번 듣고 또 적용 질문으로 충분히 묵상하면서 먼저 우림과 둠밈을 마음에 넣고 와야 되더라.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먼저 목자가 갖고 오는 것이 그 역할의 사명이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삶에 직장의 문제, 이직 문제, 이사 문제, 물질 문제 이런 것들을 오픈하고 말씀 앞에 묻기를 시작합니다. 또 목원들에게 나누어 놓기 시작합니다. 그게 한 사람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어떤 문제와 결정 앞에 다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모든 목장 식구들이 나눠 놓을 때 하나님이 우림과 둠밈처럼 온전한 빛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목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판결 중패에 오늘 적용을 우리 모두가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명령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또 분별하여서 오늘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는데도 부패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는 영적인 책임감과 품는 마음 둘 중에서 무엇이 좀 부족합니까? 내가 판결 중패 말씀 앞에 목장에서 내어놓아야 될 문제는 무엇인가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론과 같이 거룩한 옷을 입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 마음이 쉽게 부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떠나는 자였고 제사장이 되기에 환경과 사람의 많이 영향을 받는 사람이 죄인된 자였습니다. 이런 자에게 청색, 자색, 홍색, 배색 실에 그리스도의 성막의 옷을 입혀주시고 오늘도 공동체 성막 또한 말씀으로 지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어깨에 호마노와 같은 영적인 부담감이 올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해주시고 또한 가슴팍에 흉패와 같이 나와 결이 다르고 원치 않는 보석을 붙여주실 때에 품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시간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계단 한 계단 더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가 되어서 아름답게 이 세상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속에 말씀에 우림과 둠밈이 있게 하셔서 나의 욕심과 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이 한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